11월 23일 아침입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13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죄를 씻는 셈에서 씻어야 깨끗해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죄를 씻는 셈에서 씻어야 깨끗해진다. 우리가 흔히 일을 하다 보면 손이 더러워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일이 끝나고 나서 그 손을 씻어야 되겠죠. 그런데 손을 아무리 씻어도 잘 씻어지지 않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만약에 손에 기름때가 묻어 있다면 어떨까요? 기름때가 묻어 있는 상태에서 물로만 씻어낸다면 잘 씻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잘 씻겨지지 않습니다. 물만 아까울 뿐 그 기름때가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는 손에 실리콘과 같은 물질이나 아니면 페인트 같은 것이 묻어 있으면 어떻게 잘 씻어집니까? 절대 잘 안 씻어지죠. 이처럼 손에 기름때가 묻어 있거나 페인트 자국이 있으면 이 물로 씻어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누칠을 해야 되는 것이죠. 비누칠을 하거나 아니면 따뜻한 물로 씻어내야 그제서야 그 기름때가 아니면 그 페인트 자국이 씻겨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짓게 되는 이 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죄를 깨끗하게 씻어내기를 말씀하시고 또 그렇게 원하고 계시는데 이 죄는 어떻게 해야 씻겨질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죄를 씻는 셈에서 씻어야 깨끗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그 죄를 씻는 셈에서 씻어야만 깨끗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바꾸어 표현하면 죄를 씻는 셈이 따로 있다는 것이겠죠. 죄는 다른 그 어떤 것으로는 결코 씻겨질 수 없다는 그런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스가랴 선지자가 계속해서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특별히 오늘의 본문 1절의 기록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는 그런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백성들을 향해 회개를 촉구하시는 것일까요? 간단합니다. 회복의 은혜에 백성들에게 주어지게 될 이 회복의 은혜는 바로 회개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회복의 역사는 회개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죄로 더러워진 심령을 이 죄를 깨끗게 하는 셈에서 반드시 씻어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에서는 이렇게 죄를 씻어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2절 보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죄를 씻어내는 회개의 역사가 있는 곳에 우상이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이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내 안에 있는 모든 그 죄의 더러운 것들을 우리가 깨끗하게 씻어내야만 어둠의 영들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무너뜨리려 했던 모든 우상의 세력들,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저희들에게 회복의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저희들이 오늘 기억해야 할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씻어낼 수 있는 셈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 데서나 씻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셈에서는 절대 씻음받지 못하고 오직 죄를 씻어낼 수 있는 그 셈에서 씻어야만 죄가 깨끗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셈이란 어떤 셈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그 죄를 깨끗하게 씻겨줄 수 있는, 그 죄를 씻어낼 수 있는 셈은 어떤 셈일까요? 요한계시록 7장의 기록을 보게 되면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 명의 무리들에 대한 기록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7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찢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보혈로만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가 깨끗해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반성한다고 해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죄를 인정한다고 해서 그 죄가 깨끗해지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십자가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있다면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보혈의 능력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회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부르는 CCM 찬양 중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라고 하는 이런 찬양이 있는데요. 찬양의 가사를 잠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할 때 우리의 죄는 깨끗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송가 258장에 1절의 찬송가 가사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아멘. 여러분, 내 힘과 내 의지로 내가 지은 죄가 깨끗해질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나를 깨끗게 할 수 있는 셈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깨끗게 되어질 수 있는 그 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라고 하는 그 셈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샘으로만 가까이 나아가셔서 모든 죄와 더러움이 깨끗게 되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또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저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9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너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저희들이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은 오늘 스가랴 23장 말씀은 분명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복과 은혜를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왜 성도의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넣느냐라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회복의 은혜가 주어진다면 오히려 불 가운데 있던 성도들을 건져내어 주시는 것이 회복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 스가랴 선지자는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성도의 3분의 1을 불 가운데로 오히려 집어 넣느냐라고 이렇게 왜 말씀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9절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불 가운데 던져 넣는다는 이 부분이 아니라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불에 집어넣겠다고 하는 말이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이 우리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지만 이 9절 말씀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불 가운데로 던져 넣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하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부분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일반적으로 광산에서 캐낸 그 광석에 어떤 금성분이나 아니면 은성분이 섞여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골라내죠? 고열의 용광로에 집어넣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이 고열의 용광로에 집어넣을 때 그렇게 함으로써 순수한 형태의 금이 추출되고 또 은을 추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백성들을 불 가운데 던져 넣겠다는 것은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라 백성들을 더욱더 순결하고 순전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그런 회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속에 녹아져 있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마음이 뭐예요? 바로 회개를 통한 순결, 회개를 통해 깨끗해지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이 기도해야 될 제목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죄와 더러움을 씻는 그 샘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도 보혈의 능력이 임하고 보혈의 은혜가 주어지고 그리고 보혈의 그 존귀하신 십자가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제는 그 샘에 들어가서 모든 세상 죄를 깨끗하게 씻어낼 수 있는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은 세상의 깊은 샘에 들어가 살았습니다.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그 샘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돈과 물질이라고 하는 그 샘에 들어가 있었고 성공과 명예라고 하는 그 샘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모든 세상의 샘에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세상의 샘에 아무리 오랫동안 들어가 있다고 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은 전혀 없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세상의 다른 샘에서 빠져나와서 영적인 유익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보혈의 샘으로 들어가야만 우리는 모든 죄가 깨끗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송탄 오륜의 모든 가족들 보혈의 능력으로만 깨끗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혈의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여러분 모두가 정결해지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순결해지셔서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조금이라도 더욱더 깨끗하고 조금이라도 더욱더 순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씻겨진 자에게
모든 죄가 씻겨진 자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이 일하고 계시는 일터와 교회와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오늘도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 죄를 오늘도 우리 주님은 깨끗하게 씻어내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죄가 어디에서 깨끗게 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아무리 화려한 셈에 들어가 있고 아무리 풍족한 셈에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는 결코 깨끗해질 수 없음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죄가 깨끗해질 수 있는 셈은 오로지 보혈의 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셈밖에 없음을 기억하오니 오늘 하루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주님을 기다리게 하시고,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보혈의 능력을 바라보며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임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